인천에서 출발했어요. 일정이 빠져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출발해서 필리핀에 도착하고 일정을 수행하고 어제 오후 비행기 타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1시에 딱 오늘 새벽 1시 일정이 저번에 블라디보스토크 갈 때는 일정이 거의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아주 일정이 빠듯한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 갔던 장소가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리인데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한 25년 전, 오래전에 계셔서 처음에는 그 한국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맡아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여러 가지 연구로 신학교를 접게 되고 학교 사역에 전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래서 대학교 전문대학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그래서 대략 학생들이 한 500명 됩니다. 유치원부터 전대가 500명 진행됩니다. 그동안에는 목회보다는 학원 선교로 학생들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때가 되셔서 신학교도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되셔서 금년 지금 9월, 지금 8월이죠. 9월부터 신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 시작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토라를 접하게 된 거죠. 토라를 접하게 돼서 이제 막 시작이다 보니까요. 그분이 토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우리 같이 토라시나 공부하시는 김관신 목사님, 이래교회에서 계속 후원도 하고, 이래교회 김관신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가 오셨었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되셔서 계속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관신 목사님과 관계가 있었고 하니까 토라를 말해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를 이번에 가서 먼저는 성사님께 토라를 전할 계기가 있을 거예요. 토라를 전하면서 그분이 그런 거 일단은 한과고 아직은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부 인정 과정인 대학교에는 아직 신학과를 신설하는 데는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목회자 중심의 신학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됐습니다. 먼저 목회자를 깨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그동안 목회보다는 학원 사역에서 중점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 목회에도 관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그동안에 한 수십 년 동안 한 20년 동안 선교 그래서 선교 쪽 그것도 당연히 선교지만 실제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는 학원 선교 쪽에 사역을 중점을 더 오셨고요. 그 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사 세계에서는 조금은 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선교사들을 잘 어울리지 않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이 드셔서 그 필리핀의 총회 우리로 말하면 교단이죠. 교단도 세우시고 거기에 학교 출신 목회자들을 모아서 사역도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래서 교회를 벌써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12개의 교회를 개청하시고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목회자를 깨우는 일에 중점하기 위해서 이번 이 토라에 대한 부분은 일단 목회자에게 토라를 전수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선교지에 와서 학생들이 있으니까 신학과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이제 선교사님이 힘을 붙이니까 신학과를 세우려면 교실도 재야 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오시는 분한테 그러면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겠더니 아무도 말을 하는데 직접 와서 세우는 분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신학교를 또 직접 관여하는 부분도 얼마나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면 토라를 전수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지금 목회자를 키우는 것은 이 목회자들이요, 그 지금 학교 운영하는 학교의 채플도 지도를 하지만 성경 공부도 지도하고요. 이 학교뿐이 아니라 이 공립학교도 있잖아요. 그 목회자 중에서 아주 그 탁월한 여목회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그래서 아주 이분들이 토라를 깨닫게 되면 큰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런 목회자들을 먼저 국민학교 들어가고 그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런 분들을 먼저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9월달부터 시간 나는 데로 들어가서 토라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으로 필리핀에 제가 처음 갔지만 아주 큰 사역을 하시는 분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그 토라를 전수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에게 토라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기도해서 잘 하나님 나라 마지막 그 예수의 복음과 이 토라, 어찌면 복음의 증인은 오른팔이라면 토라는 왼팔이라 할 수 있겠죠. 오른팔과 왼팔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이 불가하죠.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필리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선교센터나 신학교도 세워지고, 그러려면 엄청난 인원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필리핀에 가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려면 천상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나 한글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는 고려인이 많아서 거기 그 통역하실 분이 많이 있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데는 영어도 해야 되고 따갈로도 해야 되고 그 목회자들은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따갈로 그 현지어를 사용하죠. 여기는 언어 장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토라도 또 공부해야 되겠고 또 영어도 할 수 있는 분은 또 공부하셔서 한마디 했지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토라 포션의 본문 말씀을 본문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족보가 싸우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보기에. 히브리어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히테제 나 미르 하마 알 오 레베카 우메하모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데아베카 데샤비타 시베요. 오늘 거룩한 샤밧에 찾아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키테제는 나가서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쇼프팀 재판장 있었죠? 재판하는 사람은 좀 성문에서, 재판은 어디서 하느냐? 이제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데, 성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올해 7개가 있어서 이 산하의 성문이라 표현했는데요. 7개의 성문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는 분인 거죠. 말씀이 눈으로도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이 7개 성문이 메노라가 돼서 7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빛에서 7 등불이 되고 7을 비추는 열방을 비출 수 있는 먼저 성전을 비추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성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은 이 불을 통해서 온전한 말씀이 들어갈 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것이 들어가면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섞여서 혼탁해서 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도 백성들이 살아갈 규례와 법도 율례 이런 말씀들을 쭉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인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재판장의 사명이 뭐냐? 재판장은 그야말로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재판장의 사명이라면, 재판장은 이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이 재판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장은 백성을 잘 구별해서 성문 안으로, 성전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재판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제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히테째, 지금 이번 주가 계속해서 테시바 회개 기간이죠. 테시바 15일째 되고요. 에루럴은 14일째 됩니다. 이 에루럴이라는 단어는, 에루럴은 말씀이 내려온 달이 시바널이잖아요. 시바널 6일날 오순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바로 이 시바널 별자리가 예민하이, 그래서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들어가면, 자, 시바널에 내려주신 토라가 들어가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사야서 54장에서 읽은 말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혼당하잖아요. 이혼당한 이들이, 하나님이 이혼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이혼한다기보다는 언젠가는 저들을 끌어들이기 원하는 것. 이혼이 하나의 징계고 하나님의 책망이라면 저들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자비고 은혜고, 그 하나님이 저들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영원히 이혼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이혼했다라고 믿었던 것이 기독교였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났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잠시 저들을 버리는 것 같았지만 그런 반드시 저들을 회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토라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벗어남으로 이혼당했다라면 원래 한 몸이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었지만 그것이 말씀이 없음으로 이혼당했는데 말씀이 들어감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둘이 하나가 되는 달이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점검하는 달이 에루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루럴은 점검하는 기간인 것이죠. 내가 테시바 회개,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래서 에루럴부터 대속죄일까지 40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40일 기간, 그 40일 중에 에루럴 30일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기간, 우리끼리 서로 잘못한 걸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이것이 에루럴의 핵심 메시지라면요. 그 에루럴이 지나서 이제는 티슈리월 시작한 10일 동안은 정의의 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게 주기도문에서 지금 에루럴과 티슈리의 대속죄일 기간까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루럴 이 기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있는지, 과연 용서했는지, 이것을 그야말로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치안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도 엄청나게 담도 높이 쌓고 지붕하고 담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틈새가 없는 거죠. 우리 보통 지붕이 있고 담이 있고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에요. 근데 필리핀에 가니까 지붕하고 담하고 딱 붙어 있어요. 필리핀이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인데 그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왜 붙여놨겠어요? 그 틈새로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치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만 주면 살인도 자행하고, 그러니까 총기가 있으니까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낮인데 어떤 은행 앞에 이제 성교사님하고 가신 분들이 돈 바꿀 일이 있어 은행 앞에 대놨는데 차에서 내리지 말고 타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어떤 놈이 뒤통수 치고 갈지 모른다고 그만큼 치안이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결국은 말씀을 벗어나니까 자기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필리핀은 원래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예요.
필리핀이 유럽의 그런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떤 그런 돈이나 이런 걸 미리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아는 나라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돈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루렐은 내가 지금 토라의 삶,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간이 에루렐이라 할 수 있겠죠. 에룰, 그래, 에룰 그러면요. 에룰, 알렙, 라메드, 아부, 라메드, 여기서 수치가 67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7이라는 수치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비나. 비나라는 단어가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총명, 분별. 그래서 이 에르르는 우리가 총명해지고 분별력 있는 날.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영분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분별력, 말씀을 대한 분별력.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왜 말씀이 왜곡되어 있겠어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분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그래서 에루르는 바로 말씀의 분별력을 회복하는 날, 총명을 회복하는 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선교가 됐든 국내 전도가 됐든 토라 전도에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영 분별력이 부족해서 말씀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결국 말씀이 왜곡되면 결국 이혼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런데 자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으니까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된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이혼당하지 않도록 토라를 주셨는데, 그 토라를 우리가 잘 지금 단장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마지막 최종 점검의 기간이 에루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에루렐은 더욱더 분별력을 그동안에 우리가 좀 멍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 그렇지만 저는 좀 멍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토라를 잘 분별이 돼서 이제 주님의 때를 예배하는 총명, 영적 분별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루렐은 테슈바 그러잖아요. 테슈바는 회개의 기간이다 그런데요. 앞에는 타부, 그 다음에 슈부, 베들, 그런데 테슈바, 뒤에 이제 모음을 내기 위해서 뒤에 바보가 들어갑니다만, 자, 슈부는 뭐냐? 슈부는 부수다, 태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뱉는 집이죠. 집을 부수고 태우는 기간이 이 테슈바, 회개 기간인 거죠. 무엇을 보냐면 옛집. 우리가 내가 내 집을 짓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집을 져요. 우리 신앙이 인본주의라는 게 뭐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이거 인본주의고, 내 왕국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어떤 왕국 제도가 있었잖아요. 자기 왕국을 짓는 것이죠. 근데 내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을 부수고 하나님의 왕국을 짓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집이 부서질 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루렐의 특별히 테슈바 회개 기간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체계를 철저히 부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40일 기간 동안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자, 6월절, 무교절, 초시절은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의식하는 시대라면,
이 그 가을절기는 이제는 어린 양의 피는 당연한 것이고 어린 양의 피의 토대 위에 말씀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 말씀을 어찌 보면 이제 세워진다기보다 말씀으로 최종 점검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이것이 의의 길이 돼서 나갈 토라의 삶을, 이 절기의 삶을 통해서 점검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성기사님이 어떤 그 과목으로 이번 주제를 정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론에서 정하면 어떨까요? 계절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루 뜨기 기도해 보시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과목을 영원한 규례 이렇게 정하면 좋겠대요. 아니 나보다 더 앞서가시더라고요. 이제 토라를 작년에 그분이 뭔가 감동이 돼서 이 성탄절은 성경의 절기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요. 그 목회자들에게 성탄절을 지키지 말라고, 그거 성경에 없는 성탄절을 왜 지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도 그 필리핀에 나가는 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절기 때마다 공유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 뭔가 대체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데 마침 토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이제 살았구나. 아니 성탄절을 전 세계가 다 지키고 있는 성탄절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떡하나 말이냐 라고 했을 때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 어떤 그 절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들었지만 이제는 좀 제가 살 길이 생겼다고 그러시면서 이 영원한 규례라고 제목을 정하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신을 심었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규례죠. 영원한 규례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막 다짐을 했어요. 두말하기 없게. 아직은 그분이 샤밧이 뭔지, 이런 절기도 구체적으로 뭔지, 희생제사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영원한 규례. 그랬으니까 영원한 규례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샤밧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출애굽기 12장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그 주제, 본문 주제로 주제까지 정해주셔서 본문까지도 출애굽기 12장 그래서 성유사님이라 역시 은혜가 들어가니까 빠르구나 이게 감동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4절 다 같이 한번 합해봤습니다. 너희는 이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이분이 정해진 본문이에요.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이니. 제가 본인이 정했고 제목을 영원한 규례를 했으니까 내가 계속 확답을 받은 거죠.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계속 확정했는데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했으면 여기 지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절기는 영원한 규례다. 또 이 절기 12장 조금 더 보시면요. 12장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24절 말씀과 같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너희 자손까지도 영원히 지키는 것이 이 절기라고 말이죠. 절기의 첫 번째가 샤밧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일곱 절기가 있는 것이고, 자 이런 말씀을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믿어지는 것 하나만 해도 이게 엄청난 발전이라는 거죠. 발전. 현실에 부딪혀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그거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패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서기사님 이 부분을 정해줄 때 정도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감동으로 받게 됐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쭉 요약을 해놨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요약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고요. 제목만 잠깐 읽어드립니다. 보면 재단의 규례에 대해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을 비교해놨고요. 본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 규범들, 세 번째 도덕법, 네 번째 사회적인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한 법들, 다섯 번째 토지 정복에 관한 약속, 여섯 번째 언약 인준식, 피로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것이다. 이런 말씀들로 본문이 맺어지면서 언약 만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몇 가지를, 네 가지를 크게 나눠보면요. 거룩한 공동체 만들기. 이 본문의 핵심, 토라는 결국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이 본문 말씀이 읽다 보면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총회.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칼입니다. 칼은 이 칼의 변천사는 칼이 변천해서 오늘날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신약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 이 단어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는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총에 들어올 자,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 또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를 다시 한번 저기 보시면 신명기 23장에서부터 좀 보시면요. 신랑에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가를 말하겠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변을 보더라도 이 영문 밖에 가서 보고 삽으로 덮어버리고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묻는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이 눈뜨게 하시고, 여호와의 총회가 시작되는 이 여호와의 총회가 온전한 총회 메시아 왕국이 시작할 때는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때는 이미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먼저 부활하고 또 산자로 들어가도 주님을 만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한 번 장애는 영원한 장애가 한다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 이방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고자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고자가 그러면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영원한 총에 못 들어간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비록 고자일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이라면 그가 마지막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모든 것이 회복돼서 그것을 만물의 회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때, 그래서 만물이 회복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 속에 장애가 있다면 나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어요. 장애를 가지고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성 밖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그 성을 사모하는 그런 성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장애는 더 큰 축복일 수도 있어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신체가 멀쩡하면요, 나는 정상이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라면 성경에서 소경이 아니라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소경이라고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문제를 찾고 더욱더 온전해지려고
토라는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으로 이르르기 힘쓰는 것이죠. 어제의 토라가 이 613가지 중에 210두 가지밖에 못 지켰다면 오늘 하나를 더 늘리고 하나를 더 늘리고 더 늘려서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케 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기 위한 우리가 사모함 인자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더 그래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한 자는 그야말로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있고요. 배설물도 진영 밖에서 해결하는 부분들. 그래서 결혼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거룩성을 위해 결혼한 신혼에게는 1년 동안 전쟁도 나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 되는 것을 철저하게 이 삶으로 적용시키는 훈련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의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 이사야 54장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 이스라엘을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은 잠시 버린 것이죠. 영원히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잠시 버렸다는 것이 2000년이나 가서 힘들었겠지만 이 2000년 동안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온전케 하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셔서 온전하게 메시아 왕국으로 회복케 하셔서 입성시킨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크면 클수록 주님 만나서 더욱더 크게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받는 경한 환난에 불과한 것이고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촉기 피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세 번째, 경계선을 정하기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계를 정해놨다는 거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정해놨습니다.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짓다가 떨어지면,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짓다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서 난간에다가 그 받침놓은 걸 받치고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우리 22장을 한번 신명기 22장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집을 질 때 떨어지지 않게 난간을 만들라 그런 말씀인데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8절이에요. 8절.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 거 아니야. 자, 우리는 지금 보통 집을 질 때 남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맡긴 사람이 책임이니까 떨어지든 어쨌든 그 사람들 책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내 집을 짓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 거야. 내 집을 짓는 건요, 남한테 맡겼다고 그냥 알아서 하라 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 다 챙겨야 될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내 집에서 뭔 사고가 났으면 그 피가 나한테도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놨다는 거죠.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경계선을 정하고 말씀을 자세히 이해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그런 주에 그 사망이잖아요. 사망. 어떤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며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며 두 종자를 섞지 말며 이런 것들이 경계를 정해놓다 할 수 있어요. 경계선. 이런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이 이 거룩과 가정의 경계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그와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은 진멸을 당하는데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후미로 가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진멸한다는 거죠. 영원히 진멸한다는 거.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17장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도 하지만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말은요 대대로 아말렉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주변에 비겁한 자, 치사한 자 대대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결국은 대대로 싸우시고 결국은 그들을 다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대대로 싸운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런 일 때문에 억울하다, 속상하다, 왜 저런 사람을 놔두냐 이런 생각들을 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과거에 어떤 연구를 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거리는 어디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있어서 다른 데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완전한 세상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거죠. 필리핀에 가서 좋은 여러 가지 환경 좋은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치안을 생각하니까 막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많은 자녀들을 거기는 이런 낙태나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막 치안이 안 좋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치안이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없을까? 오직 답답한 담과 지붕하고 담하고 딱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부에서 출입을 못하게 그렇게 집을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치안이 없는 나라, 완전한 나라는 생각해봐도 메시아 왕국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치안이라는 걸 볼 때는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더라.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하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 수치가 24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말렉 수치가 몇이라고요? 240. 같은 24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샤펫이라는 단어인데 샤펫, 의심의 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거. 우리는 되게 목회자들이 많이 또 사기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중에 너무 잘 믿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물론 분별력이 필요하죠. 근데 잘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어떤 경우는 의심하지 않을 것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오해해서 오해로 인해서 의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부지기수로 많아요. 사실 정상적으로 의심하는 것보다 물론 당연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내 오해로 인해서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다음을 지금 그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 아말렉이라는 수치와 의심의 눈과 수치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무조건 의심하지 말라 그거보다 제가 조금 더 가미한다면, 조금 해석을 한다면 잘못된 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의심의 눈이 같은 단어를 쓰고요.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단어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토바 그러는데, 하토바. 하는 것이 좋았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좋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클수록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러면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구나 하고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과연 그럴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라를 빼버리고 남은 거냐, 그냥 오직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믿어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자, 이것은 위선자를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 있습니다.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자, 대피인을 붙이고 옷찌치들을 붙이지만 그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취해야 되겠죠. 두 번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또 위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말만 하고 또 행치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세 번째, 그러므로 행하되 오직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두 번째, 가정을 깨뜨리는 죄, 간음죄가 있다고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죄는 결국은 가정을 깨뜨리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인이라.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죄를 너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 가늠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와.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은요, 때가 이르기 전에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죠. 무조건 영원히 용서한다 그런 의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은 구원의 초림이고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의 성품이 있으시죠. 어린 양의 성품과 유다의 사자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성품은 스스로 죽으신 거고 유다의 사자는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가늠한 우리를 대신해 주신 예수가 되시겠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의 보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보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어찌 보면요,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평생 들어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호와의 법을 순종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을 여호와와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결국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영의 삶인 거죠. 그럼 말씀이 준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의 삶인 것입니다. 너무 육에 취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면 이는 어쩌면 많은 부분이 육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떠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두 번째, 여호와를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주님께서 지키시죠.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여기서 시장할 때 이삭을 잘라먹은 자체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일이다. 왜냐?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모두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자, 예배도 일이라 하면 일이라 하겠죠. 그러나 예배를 일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일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다음의 말씀으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고 모든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죠.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에서 더 이상 사함받는 자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함으로 이혼당한 이스라엘입니다. 이혼당한 이유가 부정함으로,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혼당했다는 거죠. 에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럼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 구별된 자가 들어가는데 무익한 자, 육의 사람은 영광과 바꾼다는 거죠.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을 섬기지 또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주를 분명히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명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여호와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혼 증서를 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니 내가 돌아오라. 주님이 결국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혼하고 많은 여인들과 창녀에서 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비록 가능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창녀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두 번째,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을 고쳐주리라. 주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 쇼퍼팀 재판장에 대해서 지식과 명철로 온전히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렇게 지식과 명철로 온전히 양육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넘어가셔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 자, 말씀 앞에 떨고 말씀을 지키게 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열심 내는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럿 중에서 다 똑같은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별한 백성,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있다. 저는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자구나. 더욱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쭉 기록해 놨습니다만 쭉 넘어가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행위대로 무하신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실현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아멘. 두 번째, 불의와 부정,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또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십니다. 또 분깃이 없는 레위인 객과 과부를 배부르게 먹게 하면 또 복이 있는 자가 되시고요. 의인을 의롭다, 악인을 악하다 하는 것도 용기겠죠. 신명기 25장 1절을 읽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입니다.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재판장의 사명일 것입니다. 첫 번째, 행위대로 의로운 대로 갚으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왕상 8장 32절을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은 분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그래서 제가 이번은 그 필리핀에 다녀오는 기간 동안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예수님께 열심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를 믿으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저는 그 말이 초기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행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어리석고 우매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던 것, 많이라기보다 그런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왜 사람은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행한 대로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줄 때 거기다가 따따 볼로 죄송합니다. 30배요, 60배요, 100배 그러니까요. 그분 앞에 열심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사는데 그래서 착하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은 뭐 그런 얘기들. 어쨌든 제 인생 속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보다도 귀한 식물이 어디 있겠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바라옵기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인을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습니다. 악인을 옳다는 것도 못해. 이것은 토라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4절 무릇 악인더러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세 번째, 뇌물이 우리의 판단을 굽게 합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판단을 굽게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애바, 공평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재판장의 사명입니다. 정직하고 공평한 것.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결국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힘만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를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행위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아멘. 이 디도서 2장 14절에 특별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토라를 준행하기 힘쓰는 것, 이거 특별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하다. 이것이 주님의 신분이라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선한 일을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준다 하시를 믿으시고 우리가 특별한 백성다운 특별한 백성으로 또 한 주간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또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영의 열심을 내는 것은 특별한 백성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지길 소망하며 주님의 신부로 더욱더 신실함으로 또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 자가 없게 하시고 아말렉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대대로 진멸하시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아말렉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기 소망해서 이 시간에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아버지 사과세 나라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배 하나 자체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신령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진정한 특별한 백성인 것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